45장 8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그만에 2구절, 8절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제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에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당부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제 짐을 지리라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그의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로 미침을 보리이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의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오면은 바깥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본집의 주로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목요일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너는 나를 보면서 보아서 나를 믿는다. 아니면 안 보고 믿을 수 있는 그러시더라고요. 소리가 들리는 건 아니고 마음에 그런 마음이 강력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아도 믿을 수 있어요. 증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동생을 먼저 보내고 대상 포진이 맞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몸이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고 마음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몸이 그걸 알았었나 봐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러고서 제가 오랜 동안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우리 장모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써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래 들어서 우리 전국 모순 목사님하고 약속을 해서 장모님하고 싸움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간이 뭐 여의치가 않아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지난주에 가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답이 없어서 안 되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신청하고 있었는데 지난 주일날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이 오게 하셨잖아요. 제가 많이 힘들었나 보다.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연출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울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세월이 10년이 지났다. 작가인 것 같았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기도하고 강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니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공유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누구나가 다 그 전환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몇 년 전에 다니엘 기도회를 할 때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께서 안증한 걸 들었을 때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는데 그 아들이 마약 환자가 돼가지고 아무리 가르치고 야단을 치고 해도 돌아오질 않고 고민을 하고 괴로웠잖아요. 그래서 도지사직을 내려놓고 마약 퇴치 운동을 하는 그런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찾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인생은 이와 같이 누구나가 고비가 있고 전환점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 된 이 야곱도 인생의 고비가 얼마나 많았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그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어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이 도망가는 게 축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이렇게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자신이 실수이든 하나님이 뜻이든 어떻든 간에 우리 인생에 전환점이 오는데 자 20년 종살이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때요? 만만하니까 집으로 돌아가려면 누구를 해결해야 돼요? 형 에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억지로 속여서 빼앗은 그 장자의 고난 때문에 형 에서를 만날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복강에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강을 건너가면 형이 죽이려고 달려들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가 막혀서 밤을 새워서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라. 하나님이 그 야곱의 인생을 바꿔주시잖아요. 전환점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인생의 전환점을 이 야곱은요 잘 선용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 전환점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약속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갈 때 뭐라고 했어요? 여기 베델 하나님의 집,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성전을 짓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베델 약속을 저버리고 세겜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고난을 빼앗은 그 야곱의 인생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간 것보다 베델을 잃어버리고 세겜 땅으로 도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절망적인 야곱의 생애 패망의 길이었다.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처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이 세겜 땅에서 이 전쟁을 하고 그 가정에 불상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려.
정리를 하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그 야곱의 인생은 참으로 많은 세월 동안 시련과 아픔이 연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스스로 화를 자초하지 마십시오. 누구처럼? 씨를 뿌리면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씨를 뿌리면 믿음의 열매를 거둘 것이지만은 불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씨를 뿌리면 불순종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 노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늙음하게 큰 전환점이 왔습니다. 무슨 내용인고 하니 이 내용은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 야곱이 살던 그 땅에 뭐가 왔죠? 가뭄과 기근이 왔어요. 살 수가 없어요. 뭐가 떨어졌어요?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비슷한 내용이 룻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야곱의 가정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식들을 보내서 그 애굽에 있는 양식을 사오기 위해서 자식들을 보냈습니다. 보내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여러분, 야곱은요 결혼을 4번 했어요. 그런데 그 4아내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내는 누구죠? 라헬이라는 마지막에 아내가 자기 사랑하는 아내였는데, 그 아내 라헬을 얻기까지 그 삼촌 라반이 속여서 새 아내를 얻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는 자신의 아내가 낳은 그 2 아들 베냐민, 요셉과 베냐민을 그렇게 다른 형들보다 먼저 아내와 결혼해서 얻은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들에게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고 이 2 아들 베냐민과 요셉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좋은 옷은 이 2 아들에게만 만들어주고 나머지 다른 아들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형들이 이 요셉을 팔아버리지 않았어요. 저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사실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에서 형 중에 유다가 그 동생 요셉을 살려준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양식을 사가지고 가는 도중에 그 베냐민의 좌우에서 뭐가 발견됐죠? 바로가 쓰는, 귀에 쓰는 은장이 발견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연출한 한 편의 드라마였습니다. 44장 23절을 보시면 13절 12절 말씀 보시면 12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자녀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여러분, 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바로의 은잔이 발견됐다는 것은 범죄 행위예요. 사실상 요셉이 그때 시켜서 만들어진 일이지만은 그 은잔이 발견된 누구? 이 베냐민이 이제 죽습니다. 아니면 이 바로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 앞에 누구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대책에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자,
30절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멘. 함께 가지 아니하면 누가요? 동생 베냐민이 이 형들과 함께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 야곱의 생명과 누구의 생명?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죽는다면 누구도 죽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도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함께 돌아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누가 한 얘기예요? 아들 중에서, 형제 중에서 유다가 한 얘기예요. 잘 보십시오. 31절 시작.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니이다. 아멘. 누가 없음을 보고? 베냐민이 없음을 보고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건 가상한 가정의 이야기잖아요. 만약 동생 요셉이 없어져서 죽은 줄 알고 있는 그 야곱의 마음속에 그 귀하게 여겼던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없어진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그 아버지 야곱이 살 수 있겠느냐? 죽을 것이다. 그러니 제발 베냐민을 돌려보내달라는 거예요. 비록 범죄로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면 노예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로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죽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 수월이라는 것은 지옥이에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우리 주인 되시는 누구? 요셉. 비록 동생이지만 요셉은 주인이에요. 아버지의 주인이 또 요셉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요셉의 가정, 야곱의 가정은요, 사실 누가 모든 고난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요셉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아닙니다. 형들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애굽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비록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을 위기 가운데서 활려간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의 이스라엘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구원해내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모여 하나로 묶여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네? 베냐민이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 베냐민이 죽지 않고 누가 대신? 유다가 대신. 보십시오. 32절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당부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명령이 아버지께 뒤집을 지리라.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유다가 그 아버지 야곱에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33절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를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아이를 대신했다는 그 아이가 누구예요?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대신 누구를? 유다 자신을 종으로 삼아서 저 베냐민 동생만큼은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서 누구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베냐민도 살고 누구? 아버지 야곱도 살려주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대신 값을 치르고 죽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사랑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시작. 그 아이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그릇건데 제가 내 아버지께 미침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내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요? 지금 주인이라고 말하는 요셉의 아버지입니다.
지금 이 형제들은요, 영문을 모르고 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제발 이 베냐민을 나 대신 돌려보내달라. 나는 여기서 죽든 종이 되든 상관이 없지만 우리 아버지 살려내려면 저 베냐민을 돌려보내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내주시려고 유다를 희생시킨 형제들, 유다가 배신해서 희생의 벌모로 잡히겠다는 그 사랑의 마음, 희생의 마음, 대속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다를 살려내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몇 살에 얻었죠? 100살에 얻었어요. 100살에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100살에 그렇게 어렵게 아들을 주셔놓고는 그 아들을 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막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이삭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지 않았어요. 저 숯불 사이에 걸려있는 양을 예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숯불 속에 있는 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그 이삭 대신 희생되어서 제물로 바쳐졌을 때 누가 살았어요? 이삭이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살 수 있는 그 희망의 놀라운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45장 넘어가 3절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시스템, 청천벽력 같은 상황입니까? 시츄에이션입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신들이 팔아버린 그 동생 요셉이 어떻게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을 수 있고 애굽의 최고의 권세, 바로의 다음 두 번째 권세를 가진 이인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상상을 못하는 일이에요. 나는 당신들이 팔아버린 요셉이라고 했어요. 놀라서 대답을 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말 없어요. 보세요. 내 떡그릇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 누구의 한 소리죠? 예수님이 아닌 한 소리. 아무 말도 못했어요. 누가요? 누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답을 할 수 있겠어요? 죄 없는 자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누가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돌을 던지는 자 없이 돌을 하나씩 다 내려놓고 돌아갔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한마디 말할 수 없는 것이 인간들이에요. 예수님, 당신은 아무 죄 없는 것을 저는 압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십자가 못 박힌 것은 당연히 내 죄 때문에 죽지만은 당신은 죄가 없는 분 아닙니다. 오른편 광부가요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그 오른편 강도를 맞아주시고 영접해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보통 사랑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4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에게 고백한 자라. 얼마나 이 상황을 기다렸겠어요. 형들을 만나기만 하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마인드 생각이라면 뭐요? 원수를 갚자. 형들에게 원수를 갚자.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을 거 아닙니까? 이를 갈면서. 예? 그런데 요셉은 그게 아니었어요.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고 보내셨나이다. 아멘. 뭐요? 요셉이 이와 같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려간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축복에서 나올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 나온 것은요, 여러분이 가정을 구원해내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내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식구들을 건져내시려고 구원해내시려고 여러분을 먼저 불러내신 거예요.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 가까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더워. 오늘 37도. 이야,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요. 저 캄보디아나 태국이나 이런 나라 가보니까 1년 내내 여름인데 우리 한국 사람 같은 못 살아요. 자, 2년 동안 흉년 들어서 못 살겠다고 지금 양식을 사러 제가 애국으로 양식을 사러 왔는데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5년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을 살려내려고 누구를 먼저 보냈다? 요셉을 먼저 보냈다. 조금 방법이 현찮았지만 그래도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기꾼이고 속이는 자였지만 야곱을 하나님 앞에 못나고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대단한 존재 아시긴 해요. 아직 몇 년 남았어? 5년. 여러분 우리 IMF 때 어려웠잖아요. 코로나 때 어려웠잖아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았잖아요. 여러분 살아나게 하신 건 누구요? 아유 정말 내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가슴 어떻게 됐어? 뻔했어. 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스크로 사게 하시고 약도 먹게 하시고 죽을 수 있었는데 살려주신 것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년 남았어요? 아직 여러분의 세계가 5년 남았어요. 목사님 5년이면 50년은 더 살아야 돼요. 네? 5년 그게 5년이 우리 남아있는 생이에요. 5년. 그런데 그 5년이 뭐예요? 흉년이에요. 흉년. 기왕이면 흉년이 아니고 흉년이었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이미 뭐가 지나갔죠? 흉년이 7년이 지나갔잖아. 그럼 뭐가 남았어? 흉년이 7년 남았어. 7년 흉년 다음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7년 흉년이 남아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야곱의 가정을 이제 더 이상 살 방법이 없겠다. 그래서 요셉을 미리 보낸 거예요. 10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옥소를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무슨 구원? 큰 구원. 여러분을 살려내신 건 무슨 구원이요? 큰 구원이야. 뭔 구원인데 무슨 구원? 큰 구원. 다 죽어도 내가 살아나면 큰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죽을 위기 가운데서 어디 들어갔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으면 아무 스토리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뭘 주셨어요? 큰 구원을 주셔서 물고기에게 이야기해서 야! 그 요나를 뱉어라! 그래서 물고기에서
육지에다가 토해 놓은 거예요. 그게 요나 입장에서 얼마나 큰 꼴입니까? 그런데 저 니느웨 성에 있는 몇 명이 있어요? 12만 명이 있어. 그 12만 명이 아수르의 수도고 원수 같은 놈들이기 때문에 다 망하고 다 진멸되어지기를 바라기만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야. 야, 너는 네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12만 명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 나쁜 놈아. 박능쿨을 보내서 그늘 밑에 대머리가 뜨거워서 죽을 지경인데 박능쿨 뭐가 보냈어요? 벌레를 보내가지고 그걸 다 갈라먹으니까 여러분 지금같이 뜨거운 땡볕에 나가서 그늘 없으면 이거 죽을 것 같아. 요나가 그거 경험했단 말이에요. 요나가 왜 이렇게 땡볕에 죽을 지경을 만드십니까? 야, 그러면 너 죽을 지경인데 너 하나 사는 것보다 10몇 명의 생명을 살려내는 게 더 큰일 아니냐. 자기밖에 없는 8절 마지막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너희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집의 주로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고 지나고 보니까 이 야곱의 인생이나 이 자식들 아들들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죠. 뭐에 비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뜻에 의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이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말씀에는 여기 영상에는 없지만은 요셉이 명령을 해서 집에다가 복음수레 두 번째 수레, 애국 첫 번째 수레는 누가 타는 거죠? 바로가 타는 거죠. 두 번째 복음수레를 저 야곱이 있는 고향 땅으로 보내서 동생이 요셉이 애국에 총리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뭘 보고 믿었다고 했어요? 그 보내준 수레를 보고 믿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실 야곱은 변할 수 없는 인간성의 소유자가 누구냐? 야곱이. 뭘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요? 물질을 생각하고 있어요. 요셉이 살았다는 얘기를 믿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에서 베냐민을 쫓아가기보다는 누구를 쫓아가야 되죠? 유다를 쫓아가야 돼요. 아멘. 왜? 유다는 예수님을 섬기기, 대속주, 우리를 살려내는 형제들을 살려내고 야곱을 살려내는 통로는 누구였어요? 유다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야곱 보세요. 누구를 사랑했어요? 요셉도 사랑하지만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어떻게 보면 베냐민을 더 사랑했어요. 왜?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인생상의 속에서 요셉을 사랑하고 베냐민을 사랑하는 것보다 베냐민 요셉이 아닌 유다를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은요, 그 유다 지파에서 나와요. 유다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일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이 사는 길. 야곱이 사는 길은요, 베냐민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유다 때문에 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사는 겁니다. 유다나 요셉은 사실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 고비고비 때마다 하나님은요,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요나를, 그리고 이 야곱을, 그리고 형제들을
살려내신 것은 그들의 노하우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요 끝까지 하나님보다는 세상 그리고 자식 사람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와 같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야곱을 변화시켜서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유다, 유다에서 요셉,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야곱처럼 살아와서도 우리의 생애가 유다처럼 요셉처럼 한 민족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는 축복의 인물들로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이 쓰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